오늘 본문 우리 요한일서 5장 16절부터 우리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해석하기 대단히 어려운 그런 난해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많은 그 논란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캐톨릭에서는 이 죄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이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그러니까 가벼운 죄와 심각한 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늘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대한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하고 받아들이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내가 용서가 안 되는, 주님은 용서해 주셨는데 누가 안 된다고요? 내가 안 되는. 그래서 참 이렇게 힘겹게 우리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가 하면 사실은 받을 수 없는 죄,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말이죠, 계속 머물러 있는, 근데 그런 죄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부분이 어떤 죄인지 한번 조금 다루고 싶은데요. 구약시대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 민수기 15장 우리 30절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0절 31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기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해방하는 죄,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온전히 끊어진다. 특별히 이제 성경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이렇게 어떤 죄인가 하면 이제 멸망에 이르는 죄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멸망한다. 이 표현들은 상당히 강한 표현인데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둬야 될 그런 표현이기도 한데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신약 성경에 오면 조금 달라집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뭐라고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31절. 마태복음 12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죠? 인자를 모욕하는 거 사심 맞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받지 못한. 그래서 성령 회방죄다. 이 대표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께서 성령 회방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계층은 어떤 계층일까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 아주 독서를 퍼붓는 대상이 있죠.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늘 예수님께 트집을 잡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또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고,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사단이 마귀가 이렇게 귀신을 내쫓는다. 그래서 바알세불이다. 그러면서 말이죠.
그것을 성령의 역사가심이 아니라 귀신의 역사로 이렇게 간주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직 신앙이 없어서 말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막 욕하고 이런 사람은 사심을 받지 못하는가요? 뭐 그래도 사심 받을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런 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말이죠. 순교할 때 옷을 맡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신약시대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조금 차원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가 우리 요한 1서에서 보면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떤 죄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오심을 부인하는 자, 즉 이단들, 그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1차적으로 이제 적그리스도입니다. 즉 한마디로 사망이 이르는 죄가 뭔가 하면 끝까지 안 믿고 말이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서 실수하고 유혹에 빠지고 그럴 수 있죠. 범죄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고 또 잘못된 것을 알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일 위험한 케이스가 뭔가 하면 한때 신앙생활 했다가 교회 안 다니고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도 과거에 믿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언젠가는 주님께 돌아오겠지. 그런 경우 있는데 우리 주변에 한번 예수 믿다가 말이죠. 좀 믿음 생활 안 하시는 분들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어떻게 됐나? 오늘 그분들 위해서 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가 사실은 영적인 사망이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거 너무 중요한데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과 늘 교제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교제하고 그러나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은 벌써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거든요. 교회 나가기도 싫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도 싫고 그때가 사실은 위험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영적인 사망이 이르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러나 우리 한때 은혜 받고 또 이렇게 성령 체험하고 이런 분들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교제가 중단되면서 심각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는 겁니다. 절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식으로 말이죠.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우리 안심시킬 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서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를 보십시오. 3년간 제자 훈련 받고 말이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팔아넘기고 멸망의 자식이라고.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뻔했다고. 참 그런 면들 볼 때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사랑하고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 6절 우리 히브리서 강해를 했는데요.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분은 불신자가 아니고 신자들 가운데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의 빛도 받고 말이죠. 은사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다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도 다 이렇게 경험했는데 타락을 해서 말이죠. 우리가 타락한다고 다 이렇게 사망 이런 죄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범죄하면 타락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회개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일 이제 참 심각한 부분들이 회개가 안 된다. 회개가 안 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일까요? 뭐 여러 케이스도 있는데요. 우리가 죄를 짓고 그 다음에 그 회개를 빨리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처음 죄를 지을 때는 우리 양심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럼 그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다음에 하지 뭐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나만 그런가? 그러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무디어지거든요. 그리고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그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그냥 막 심령이 딱딱해져서 회개가 안 되죠. 참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령님께서 말이에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죄가 죄인 줄 모르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자체가 그러니까 성령을 회복하면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힘입지 못하니까 회개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제 그런 격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6절,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심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심짓 죄를 범한 즉. 구약 성경에도 보면 또 우리 요한일서에도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은 거듭난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런 뜻은 바로 고의적으로 또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죄를 짓는 밥 먹듯이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죄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 거짓말쟁이라 그랬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사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의 모든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 끄는 거죠. 그게 나중에는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가는 거죠. 끝까지 믿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죽음 임박해서 마음이 열리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죽음이 임박해도 여전히 마음이 닫혀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재환 집사님, 그 처남이죠.
그분이 이제 색스폰을 참 잘 불어서 군대에서 군악대에 뽑히기도 하고. 근데 옛날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말이죠. 뭐 이렇게 악기 다루고 이러면 딴 딸에 뭐 한다고 별로 안 좋은 그런 평가를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부모로부터 그걸 받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못하니까 그냥 술고래가 되어서 방황하고 나중에는 의식이 왔다 갔다 해서 말이죠. 완전히 폐인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호스피스에 제가 좀 연결을 시켜드려서 마지막 시간 이렇게 참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니 우리가 하는 그 타이밍에 정신이 돌아와야 되는데 참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 하나님 참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꺾여서 평생을 그렇게 방황하다가 이제 암투병하면서 암이 다 퍼졌는데 이제 마지막 복음 듣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제가 하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가서 찬양 드리고 말씀 전했을 때 잘 받아들일 것 같았어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반응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가족들이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오시고 가서 천사처럼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쁨이 넘치고 지금까지 그런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이렇게 소천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주의 복음이 들어갈 때에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그러면서 얼굴이 달라지는 완전히 그 죄사함에 받을 때에 우리를 지배했던 그 모든 상처들, 아픔들이 깨끗하게 씻어받는 벌써 이제 얼굴이 달라지는 그렇게 누르고 그렇게 무겁게 중압감을 느꼈던 그 영혼이 죄사함 받는 그런 어떤 분들은 끝까지 마지막 이렇게 그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숨 넘어가시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그 며느리가 말이죠. 그 어머니가 시어머니 관계가 안 좋아서 시어머니는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잘못한 거 용서해라. 그렇게 손을 붙잡고 울면서 용서 구하는데 그 며느리는 독서를 퍼붓는. 그래서 눈물이 걸썩해지면서 소천하시는. 끝까지 풀지 못하는 그 아픔을 보면서 참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끝까지 믿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또 실수하지만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경우는 구하라 하지 않겠다. 사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그런 부탁을 드리는데요. 목회자로 하여금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만드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다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녀들, 손주들 말이죠.
이렇게 축복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은 다릅니다. 그죠?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그죠? 성령의 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런 죄에 대해서 잠깐 한번 나누면 좋겠는데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짓는 죄죠. 물론 무서운 죄, 끔찍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면 죄의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죠? 뭐 사형수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실 때에 우편 강도도 그런 유형 아닙니까? 그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언제부터인가 무슨 일인지를 알 수 없지만 믿음에서 떠났던 그분들,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분들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내가 주님께 가야 되겠다, 주님께 돌이키고 교회를 가야 되겠다. 누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말이죠.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들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도 저는 우리 교회를 떠난 분들,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기도 안 하고 싶거든요. 떠난 아픔이 있어서. 그러나 이제 목회를 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제게 맡겨주셨는데 실족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직도 회개하고 아직도 그분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영혼 지키시고, 어디서 무엇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고쳐주시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한 영혼 제 머릿속에, 제 기억 속에 있는 그런 분들.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만져주시고, 또 어떤 분은 말이죠, 말씀은 잘 안 들어오고 꿈에 강한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하나님 꿈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누구 말도 잘 안 듣거든요. 주님이 만져주시고 뒤집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럼 진짜 뒤집어지게 해주셔요. 신기하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이렇게 그 어거스틴이 말이죠, 그렇게 범죄하고 이럴 때에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말이죠, 타락 인류에 있던 그 아들 변화시켜서 참 중세의 놀라운 신학자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실 보면 낙심이 되지만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해서 정말 그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꼭 보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한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생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늘 그 약속 붙잡고 믿음 안에서 꿋꿋하게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불신 상태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너무 오랫동안 품고 있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았습니다. 자녀의 문제든 또 어떤 문제든 비록 아프고 힘들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 용서받은 거 끝난 거거든요. 근데 원수 마귀는 아직도 안 끝나서 할 일이 더 많아.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모든 것 주님이 다 책임지셨단 말이죠. 대가를 다 지불하셨거든요. 우리가 후회되고 생각날 때마다 우리는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의 은혜에 감격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로만 삼으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은혜를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매 순간순간 승리하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더욱더 믿음 안에서 굳세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